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구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나 싸움 잘한다. 네,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씀 가지고 굿 파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제 페루에서 은혜 가운데 집중훈련과 새생명 초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페루에 임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붙잡고 기도하는 제목대로 교회를 또 후대를 견고하게 하는 그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의무로 보고 왔습니다. 머지않아 많은 응답이 일어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고요. 실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역사가 모일 만큼 특별히 현지의 제자들과 또 우리 이나가 목사님과 또 우리 그루터기들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 그루터기들이 이번 훈련을 끝나고 나서 전도를 하고 싶어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저희 캠프팀끼리 어떤 토론을 했냐면요. 머지않아 중남미 청소년 교물 수련회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행복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차에서 하는데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중남미 그루터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얼마나 저희를 환영하고 좋아하는지 막 사인해달라 사진을 몇 장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인스타에 막 다 올려놓고 그만큼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루터기들을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머지않아 중남미 청소년 수련회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콜롬비아로 넘어와서 지금 이제 보고타 예언교회 새로운 성전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왔었던 보고타 예언교회가 아니고 새로운 성전에 왔는데 굉장히 마음이 막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우리 예원의 많은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237 펀딩 헌금을 하면서 마음을 담았던 그 역사의 그 증거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진행되는 훈련을 통해서 이 보고타 예원교회가 남미 보고마, 콜롬비아 보고마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응답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굿파이트입니다. 2월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요, 싸움을 잘하는 게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저는 제가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몸이고 얼굴이고. 근데 싸움은 적이 없는데 저거 싸움 잘한다고 막 했어요.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덩치가 크면 남자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싸움을 좀 잘한다거나 소문이 나면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아직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제 옆에 짝꿍하고 한번 싸웠어요. 근데 이 친구 저보다 덩치가 더 컸어요. 어릴 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이유로 막 말로 이렇게 장난하다가 화가 나서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선빵 필승이 법칙이잖아요. 먼저 맞으면 무조건 어릴 때는 이제 맞는 거죠. 막 정신없이 맞았어요. 정신없이 맞고 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반격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보고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실컷 때려놓고 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원래 너무 친했거든요, 둘이. 이름도 기억납니다. 노경직. 보고 있나? 경직? 갑자기 미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싸우려고 하는데 친구는 다 보고 있고 막 내가 좀 좋아하던 애들 날 보고 있는 거 같은데 막 너무 막 분해서 나도 때리고 싶은데 갑자기 막 미안하다. 얼굴에 대면 나를 때려라. 거기서 어떻게 때려요? 못 때리게 된 거예요. 사실 막 너무 멋없어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같으면 자식 하면서 그냥 뺨 툭 치면서 그냥 엠마 우리 싸우지 마 이렇게 좀 멋있게 했을 텐데 제가 그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분하기도 하고 막 억울한 막 눈물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정말 멋없게 야 내가 너 때리면 너 죽어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멋이 없었다. 어릴 때는요 싸움을 잘하고 이런 게 좀 멋있어 보이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른이 되어서 길에서 막 시비가 붙거나 특히 막 술에 취해가지고 욕설을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면 막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막 욕설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참 불쌍해 보이죠. 참 한심해 보이죠. 여러분 싸움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또 싸움을 잘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 이전에, 전략 이전에, 힘이 센 것 이전에 군대 용어로 피아식별이라고 하죠.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맞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지금 이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과 하는가? 내가 싸워야만 하는 대상과 싸워야 할 자리에서 잘 싸워서 이기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중에 UFC 같은 종합격투기 싸워야 할 자리에서 싸워야 할 대상을 연구하면서 멋있게 싸우는 것은 길거리에서 술 먹고 싸우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싸움이죠. 그래서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방을 담당하는 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싸울 대상과 싸울 이유를 분별하는 것이 그 어떤 싸움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사력 혹은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분별력이에요.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과 싸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죠? 아군끼리,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이죠. 같은 편끼리 치고받고 상처 주고받고 적군이 비웃는 그런 너무나 열받는 상황이 펼쳐지죠.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싸움을 싸우기 이전에 무엇과 누구와 싸워야 할지를 모르니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불쌍한 영적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원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나를, 길을 모르는 나를, 분별력이 없는 나를, 눈이 가려진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오라고 속이는 자까지 있죠. 여러분 눈을 가리고 걸으면요 소리 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 소리 안 나는 쪽으로 가진 않습니다. 소리 나는 쪽으로 갑니다. 웅성웅성 거리는 쪽으로 갑니다. 눈을 가리고 그렇게 가면 사고가 납니다. 부딪힙니다. 상처가 납니다. 싸우기도 전에 집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현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고 심지어 하나님 믿으면서도 분별력 없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말합니다. 요즘에 가정에 대한 프로, 특히 이혼에 대한 TV 프로그램 컨텐츠가 많은데 아무리 시대가 이전보다 이상해졌다 하더라도요 심심해서 결혼 한번 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요새 결혼식이 비성경적이라고 하더라도, 요새 비성경적이 좀 웃기죠. 요새 결혼식 보면 애들 장난같이 하잖아요. 결혼을 주례도 없이 결혼식이 뭔지도 몰라요. 신랑 신부 장기자랑하듯 하객 발표하듯 결혼하죠. 아무리 그렇게 결혼식을 장난스럽게 한다 하더라도 결혼할 때에 야 우리 결혼 한번 심심해서 해보고 뭐 대충 살다 이혼하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청년들 신랑 신부가 둘 다 지독한 나중심이기 때문에 둘 다 엄청 잘 살고 싶어 해요. 행복하게.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길 원해서 결혼하면서 가정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이혼을 방지하는 컨텐츠들이 나와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 가정에서부터 결혼에서부터 답 없는 두 사람이, 분별력 없는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맹인을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만 믿어, 오빠만 믿어, 남편만 믿어, 아내만 믿어, 나만 의지해, 너만 의지할게. 아찔한 말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속이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해 나가는 도둑놈이 있다라고 성경을 말하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작정하고 도둑질하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끼리 싸우도록 합니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직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 손가락질하는 것을 마귀는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쳐야 합니다. 피해자끼리 싸우고 가해자가 웃고 있는 그 상황을. 그래서 지난주 강단이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강조하신 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즉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죄를 언급합니다. 성경은 죄를 언급하는 책이 아닌데, 맞아요. 성경은 죄를 언급하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죄를 강조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문제라고 느끼는 그 문제, 혹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속으로 무슨 죄 문제가 모든 문제야 라고 느끼게 하는 그 문제조차도 시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이 바로 원죄예요. 그 죄로 인해 인간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 결과예요. 근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죄사함인데 죄사함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받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습니다. 그 시급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에요. 나의 인격, 수준, 노력 상관없이 내 스스로는 죄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 믿게 해주셨으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왔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지,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나를 말하고 있다고 하셨는지, 그 관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지, 오직 이것에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세워나갈 싸움을 2월 한 달 동안 해나갈 것입니다. 불신자들처럼 감정 싸움, 이권 싸움, 자리 싸움, 자존심 싸움, 그딴 거 안 합니다. 우리는. 목사는 그딴 겁니다. 그런 모자란, 무식한, 저주받은 싸움 안 합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존심 싸움을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이 감정 싸움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그 짓을 왜 합니까? 우리는 made in heaven으로 good fight, 갈렙이 싸웠던, 바울과 디모데가 싸웠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이어를 키워냅니다. 선한 싸움. 굿파이트. 선한 싸움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 싸움입니다. 오늘 실전을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결국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 불신자도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도 믿음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걸 믿고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행복이야 라는 걸 믿고 살아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거든요. 종교가 있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것과 성삼위 하나님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 자신의 생각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들어온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믿으면 그걸 믿고 살아가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뭘 믿고 살아갈까요? 거짓 뉴스, 틀린 것, 거짓말을 믿고 살아갑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믿음이 답니다. 무엇을 믿느냐의 싸움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직 싸움이에요. 오직이냐 아니냐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어중간하게 회색지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밖에 없는 피 묻은 가죽옷이냐 널려있는 무화과 나뭇잎 옷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했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방주냐 아니면 방주를 왜 짓고 있냐고 비웃고 있는 많은 사람들 편에 설 것이냐. 출애굽기 3장에도 오직 희생 제사냐 아니면 모두가 말하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냐 선택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 역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경험과 가나안의 우상들이냐. 바벨론 포로 시대에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아니면 신상 앞에 절하느냐. 중간은 없습니다. 그 믿음 싸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마저도 모세야, 엘리야, 예수님이 같은 카테고리인 줄 알았어요. 오직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직을 모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여주셨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인생에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음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인생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오직 예수만 보입니까? 아니라면 남은 인생 2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모세 율법도 엘리야의 신비도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참된 신비의 예수 그리스도만 남고 드러나고 전해져야 합니다. 오직 싸움. 그래서 때로는 내 의지가 무너지고 내 노력이 무익할 만큼의 문제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도 응답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능력과 어떤 대단한 만남도 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다면 저는 저희 가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율법의 눌림과 누나의 질병만을 고치기를 바라는 그 신비주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래서 그 누나의 질병 때문에 예원교회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 질병이, 눌림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응답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문제와 무능과 어려움을 통해 안됨의 반복을 통해 오직을 깨닫게 하시니 안됨이 우리에게 응답을 줄 있습니다. 청년의 때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믿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 미래 싸움, 미래에도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관심, 절대 계획은 언약 전달이에요. 완전 무너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곧바로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미래에도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는 언약 전달이 있습니다. 이번에 페루에서도 확인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때로는 여러분 모르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 히달고 목사님이 말을 안 해줬어요. 히달고 목사님이 있는 리마 1심 교회가요, 위험한 동네에 있었어요. 어느 정도 위험하냐? 저희 교회 청년 이태원 지교회를 통해서 우리 연결된 앙헬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도 페루 사람, 리마 사람이에요. 우리가 온다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앙헬이 말도 안 돼. 예원교회 청년 정선 목사님이 페루에 온다고? 리마에 온다고? 아, 꼭 목사님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물어봤나 봐, 규민이한테. 어디야, 1심 교회가? 여기 어디야? 했더니, 나 못 가겠다. 그 동네 가면 큰일 난다. 아니, 리마 사람이 우리 히달고 목사님 있는 1심 교회에 못 오겠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고민하다가 혼자 오기 무서워서 아버지 데리고 왔어요.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히달고 목사님 한 마디도 안 했어, 나한테. 지금 여기 앉아있는데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이 동네가 어떤데 이 페루 사람도 무서워하느냐. 우리는 뭣도 모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히달고 목사님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그 교회 바로 앞집이 마약 거래하는 마약 딜러가 사는 집이래요. 그래. 그랬더니 그 얼마 전에도 누가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있었대요. 교회 사모님하고 교회 3층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총을 막 쏘더래요, 그 집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어요. 가서 마치 그랬어? 라고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총을 쐈다고. 총 쐈어. 막 쏘더니 갔대요. 그래? 이거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뒷집에 누가 총 맞아 죽었대. 그래? 거기 교회가 있었어요. 알았으면 알았을 것 같아요. 어제 콜롬비아 온 게 너무 감사하고 무사히 잘 왔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동네 아이들이 좀 많이 방치되어 있죠. 근데 그 페루 1심교회 아이들이 너무너무 복음으로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히달고 목사님 딸 아미라는요, 진짜 전도운동에 관심 가지고 있어요. 14살인데 저희 전도운동 이어나가요. 전도해가지고 이번에도 훈련 내내 그 중학생 아이들이 맨 앞에 앉아서 말씀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보면서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동네 하나님 교회 세우셨구나. 왜냐면 무슨 이번에도 훈련하는데 그냥 전도에 데려오더라니까, 중학생애들을. 앉아서 복음도 영접하고. 그래도 성전을 이전해야 되겠지 않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얼마나 귀한지 아이들이. 이것을 위한 후대 언약 전달을 위한 영적 싸움을 누가 싸울 겁니까? 청년들이 싸워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겨울 수련회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우리가 언약 전달하는 것을 마귀가 박수치고 응원해주지 않을 거라.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마귀는 언약 전달 안 되게 할 것이라고. 그 성경을 잘 보시면요, 3대가 언약 전달된 적이 없어요. 모세가 받은 언약, 여호수아 갈렙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 갈렙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이제 저희 교회가 후대들을 다음 세대로 부르기로 결정을 했지요. 뭐 좋습니다.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왜 제가 좋다고 생각하냐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언약 전달 안 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되느냐, 다른 세대가 되느냐, 한 글자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입니다. 청년들이 언약 전달 안 하면 다른 세대 위원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언약 전달 바로 하면 다음 세대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말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이미 그렇죠. 내 생각에는 듣기 싫은 하찮고 교만한 말 계속하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언약 받아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이스라엘 분열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세대, 우리 세대 왔습니다. 자, 다음 세대. 우리가 오직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믿음 싸움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 싸우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50년 후에 예언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년 후에 예언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거부는 토래 예배 드리겠습니까? 청년들 싸워야 합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많은 불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 멸시하였습니다. 후대가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올 거다.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복음받았던 유럽과 미국 교회 지금 없습니다. 후대들이 다음 세대 없습니다. 강대국의 그 지독한 나중신의 흐름 지금 우리나라로 남미로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봤던 미국 MTV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 데이트 마이 맘이라는 프로그램, 엽기적인 엄마 4명과 젊은 남자 청년 1명이 엄마들하고 데이트를 해서 마음에 드는 엄마를 골라서 그 엄마의 딸과 연애하는 프로그램. 엽기적이죠. 나중에는 그 4명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남자 청년이 동성애자인 그 아들들을 만나서 데이트하는 그런 엽기적인 컨텐츠. 너무 이상하다. 이상하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옵니다, 곧.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 원해요. 나중심 중독, 눈에 보이는 것 육신 중심 중독, 중독은 더 자극적이 아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아무렇지 않게 TV 나왔습니까? 지금 나오잖아요. 20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일입니다. 문화전쟁. 누구 책임이죠? 교회 책임. 복음한 청년들 책임. 안 싸우니까. 선한 싸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고장납니다. 아무리 포장지가 그럴 때도 원리를 벗어나서는 썩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원래 모습 회복되는 참 행복을 마귀는 절대 모르게 하지요. 24.8 기억하며 여러분 숫자. 우리나라에 오셨던 중요한 5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밟았을 때 평균 나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면 우리를 통해 예언의 후대들이 1세대 선교사님들이 걸어간 선교사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꿈꾸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도 여러 싸움이 있지만 영적 싸움의 결승전은 두 번째로 기억력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겼던 인물들의 공통적입니다. 영적인 기억력이 좋았어요. 언약 기억력이 뛰어났어요. 갈렙, 다니엘, 초대교회. 이들의 특징은요, 사람의 말, 불신앙의 말에는요 거의 치매 환자예요. 아예 기억을 못해요. 그런 말들은. 반대로 언약에 관한 것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타고난 기억력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 포럼을 통해 계속 각인하고 또 각인한 것이죠.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모두 갈렙의 응답을 올해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갈렙의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는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85세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이 처음 정탐을 하러 보냄받았을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0절의 고백은 85세 했던 고백입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시냐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어떻게 40대에 붙잡았던 언약을 85세까지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을까? 어렵지 않죠. 매일 확인한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루에 2번, 3번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기억력 싸움.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싸움 안 싸우잖아요.
하루에 2번, 3번 갈렙이 붙잡았던 언약, 그 싸움을 싸우지는 않고 나는 갈렙까지 되고 싶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행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들어진 이 예배, 아침에 바쁘고 피곤하지만 멈추어 말씀 노트를 펴고 성경을 펴서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위드의 위력을 내 영혼, 마음, 생각에 각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전체가 그렇죠. 앞으로 싸워나갈 여정에 승리하는 비결을 전달하는데 그 힌트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영적 군사, 농부, 경기하는 자로서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가진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임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그것만 기억한다면 절대 속지 않고 쓸데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싸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 대학 시절에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주 했어요. 미국에서 막 몇 시간 운전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자꾸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으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하루에도 수십 번 질문하고 답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덧 염려는 사라지고 영적으로 선명해지고 깨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약하고 초라했던 초대교회 자들이 어떻게 세계を원했을까? 성경에 답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왜 날마다 모였을까?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갈수록 심해지는 핍박에 자칫하면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문제가 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금방 잊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핍박이 심해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잊어버려요.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날마다 모였습니다. 혼자서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고, 혼자서는 자꾸 생각이 잡히니, 자꾸 혼자 있을 때는 익숙한 세상 것만을 생각하니까 함께 날마다 모여서 언약을 다시 꺼내고 말씀을 꺼내서 붙잡고 기도하고 포럼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게 되신 분인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보같이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결국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게 만드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지교회, 포럼, 전부 기억력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말씀이 믿음으로 나에게 각인될 때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말씀, 그리스도의 중심, 그리스도만 남는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이깁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억력 싸움을 가장 잘 싸우는 모든 예언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싸움을 싸웁니까? 안 싸워도 구원받는데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
페루 오는 길에 3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솔직히 비행기 탑승하면서 설마 계산 잘못했을 거야. 33시간까지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딱 33시간 걸렸어요. 네덜란드까지 거의 15시간, 6시간 대기하고 거기서 13시간 이렇게 왔어요. 메시지 준비도 하고 자기 되는데 시간 너무 많이 남아서 혹시 몰라서 저도 다운받아봤죠. 뭘 봤냐면 요즘에 조금 제가 혼자 얼마 안 됐지만 한국에서 핫한 것 같더라고요. 중증 외상센터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주지훈 씨가 나오는 그 중환자 응급센터 이야기인데 보니까 이 주인공인 의사 선생님이 성격도 개팍하고 자기 멋대로인데 수술을 잘하는 살리는 것에만 관심 있는 의사 이야기였어요. 다른 것은 너무할 정도로 신경을 안 쓰고 환자 살리는 것에만 미쳐있는 살리는 것에 돌아있는 도라이 어떻게든 무조건 환자 중심 자기가 잠은 안 자고 밥을 못 먹어도 환자를 살리는 것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보면서 은혜 많이 봤어. 그래 말이야. 물론 의사 선생님처럼 잘생기면 참 멋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래 말이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것 그게 의사의 본질이든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리는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우리는 작은 승리를 맛봐야 합니다. 살려내는 삶.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중요해요? 살리는 거 말고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게 기준되면 뭐든지 도전하죠. 뭐든지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주장 고집 필요 없어요. 유익하지도 않아요. 묵상을 집에서 노트 펴놓고 계속 한다고 기준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내가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페루 콜롬비아 캠프 지금 며칠 안 됐지만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기도 제목 보자고 왔고 여기에 있는 현지 귀한 지자들이 정수희 목사의 은혜 받거나 예언교회 시스템에 감동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만 은혜를 받고 성경적 전도운동을 위한 결단을 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실제 성도들과 그루터기들이 막 그런 포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페루에서도 막 우리가 캠프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메시지만 하도록 우리가 도울 겁니다. 이런 포럼을 막 해요. 그 포럼을 듣고 있는 우리 캠프팀이 막 치유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각인이 바뀌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네. 아무쪼록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헌신했는데 실제 살아나네. 여러분이 이런 작은 승리를 계속 체험하고 확인하면 어느덧 갈렙처럼 위닝 네이처, 살리는 체질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만나면 살아나는 체질. 이 사람 만나면 무조건 살아난다. 그걸 보고 복음 체질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여러분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꺼내고 확인하는 체질.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만나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체질. 이것을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추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리는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닝 네이처 되게 하셔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멈추는 싸움을 살리는 싸움으로 모든 교회와 후대를 살리는 예언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